에레미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돌아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새엄 찬양대 찬양 이후 복음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복음 있는 그날까지
4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몸에 할 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갖고서 하나님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고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때부터 참된 할례가 바로 임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목을 복음 뿌리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멸망하게 된 것은 복음의 뿌리가 약해서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할례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성경에는 외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즉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새가족들이 열매로 있기도 전에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면 착각과 오해로 말미암아 열매가 막히게 됩니다. 새가족이 이것 때문에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받기도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살려놓아야 고칠 수가 있다. 살리는 신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써도 좋다. 살리고 고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죽이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거의가 분위기 갖고서 이렇게 끌려고 합니다. 분위기나 환경은 거의가 속임수입니다. 문화죠.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는 사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사단 편이 훨씬 문화가 더 좋게 보여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복음. 그래서 본론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뿌리내려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설명이 어렵지만 우리 새가족들한테는 좀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축도할 때도 삼위일체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축도 내용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죠. 기독교는 삼위일체 종교다 그럽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에게 구원과 관계돼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해야 돼요. 삼위, 의가 삼이에요. 의가 셋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의가 삼이지만 그것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고 더 이상 설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땅에 똑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사물이 없기 때문에 견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잘 설명한다고 해갖고서 자 태양을 봐라.
태양은 몸체가 있지 않냐. 그 태양은 또 열도 있지 않냐. 또 태양은 빛도 있지 않냐. 그게 삼위일체다. 그럼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양태론의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양태론. 또 이제는 나를 봐라. 나는 우리 부인에 향해서는 남편이다.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아버지다. 그것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난 아들이다. 바로 이거 3일. 그것도 또 양태로는 빠지는 겁니다. 또 그걸 또 막 깊이 막 성부를 강조하고 성자 강조하고 성령 강조해서 막 설명하다 보면 또 삼신론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셋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잘못 설명하면 양태론으로 빠지고 잘못 설명하면 또 이쪽 강조하면 삼신론으로 빠지고 그 사이에서 중간을 잘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야 돼요. 자,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내 말을 돌에다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돌에다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겨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성취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성령이 막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직접 못 박으셔서 바로 성취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똑같은 역사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성취해 놓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래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더 이상 나가면 이제는 오리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단으로 빠진 건 이제는 뭔가 이게 막 잘 설명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셋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설명하다 막 이해되게 한다고 하다가 또 이제는 양태론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인데 형태만 다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위가 셋이다. 우위는 분명한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냥 다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바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신앙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응답. 우리는 응답 속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단들이 이 삼일체 갖고 파고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이잖아. 이렇게. 그리고 또 복음 없는 사람이 이 삼일체 갖고 파고듭니다. 교묘하게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 중심으로 이걸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키를 알아야 돼요.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의 권세를. 이 키를 모르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키가 기도인데
처음에는 기도를 이제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막 통성 기도도 하고 막 약간 좀 이상하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우죠. 그러나 키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빼놓으면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정식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고요. 또 나중에는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24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죠. 그러면 25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다 보면 확인되어지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게 체험이 되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입니다. 나 자신. 존재입니다. 존재. 나 바로 너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바로 너다. 바로 너. 하나님 너의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바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바로 너가 가장 귀중하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신분입니다. 신분 7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 가졌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끝내셨으니까. 끝내놓고서 우리에게 송두리째 예수님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보따리째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내가 받으면 구원 받은 것. 물론 손 내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 자꾸 이제는 할례를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거든요.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을 베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그게 진정한 할례다.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내 태어날 때부터 나를 붙잡고 있던 마귀 권세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너희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신분이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 신분에는 7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4가지 신분과 3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4가지 신분이 뭡니까? 성령 내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너 미워서 가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죠. 내가 잘못할 거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해도 부족한 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걸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내 안에 계셔서 24시간 늘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건 신분입니다. 신분은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 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를 져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죄는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증거가 뭐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내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너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게 내 하나님 자녀란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신분, 아까 제가 네 가지 신분이 있는데 세 가지 신분입니다. 세 가지 신분.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권세. 세 가지 신분이 뭐예요?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거기 따라오는 것이 네 가지 권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권세가 따라옵니까?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과는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가 깨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하지 말라. 시달린다. 거기 속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저는 그거 모를 때는 사단한테 속았어요. 속아서 이렇게 당하며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몇 수십 년 이렇게 속았어요. 그러다 복음의 비밀 알고 나서부터는 그날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키가 예수 그때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분도 이제는 제가 악몽에 늘 시달릴 때 꼭 누가 나타났냐면 그 친한 뱀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했습니까? 그 꿈속에 항상 뱀이 나타났어요. 뱀하고 늘 살았어요. 이렇게 그만큼 우상숭배 심각한 가문 속에 영적인 문제 심각한 가문 속에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 밤 그냥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에 안 나타나. 나는 그게 뱀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건데. 마귀가 뱀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두렵게 하는 건데. 늘 악몽 꿀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막 뱀이 보여요. 막 꿈에. 그러면서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와요. 막 도망가죠. 또 어떻게 막 떨어지기 시작해. 막 허공이야. 끊임없이 계속 떨어져. 또 떨어지고 또 끝이 없어. 한참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깜짝 놀라 깨요. 깨면은 다행이다. 꿈이다. 근데 식은땀이 막 흘려있고 이렇게. 늘 그런 밤을 사는 거예요. 막 군인들이 나타나서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면 또 왜 안 도망가져요. 막 이상한 발이 안 떼어져요. 이렇게. 그러다 꽉 잡히는 순간 깜짝 놀라 깨. 그러면 또 식은땀 흘려있고. 항상 그런 걸 날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는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는데, 갈보리 십자가 다 끝내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가 싸우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서 그냥 잔 겁니다. 했더니 그게 그날 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기도 안 해도 끝났더라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좀 이제 시달려 약간. 근데 그 다음에 뱀이 나타났는데 죽은 뱀이 나타났어. 모래 속에 묻힌 거 죽은 뱀이 나타나서 힘이 없이 나타난 거예요. 힘이 없이 이렇게. 그래서 참 내가 기도 못해갖고 또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권세가 생긴 겁니다. 어떤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권세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렇죠.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 가문을 속였던 그 사단 권세,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그 이름의 권세 누리는 것이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날 지켜주신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이제는 차 타고 가다가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바퀴 4바퀴를 붙잡아 주옵소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초창기는 제가 차가 얼마나 엉망차였느냐. 누가 폐차시킨 거 버린 거 있어요. 그거 갖다 지금 그거 봉고차인데 12인승이에요. 버렸는데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어떻게 보험을 들 수가 없으니까 보험도 안 들고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고장 났는데도 고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덜덜덜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차 껍데기가 탁 녹슬어갖고 막 여기저기 이게 막 구멍이 나 있어. 그거 어디 실고 갔더니 어떻게 저런 차가 다 굴러가지? 엄청나게 그 말 듣는데 창피하더라고.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도 덜덜덜 끌고 다녀야 돼. 그냥 얼마나 고장나기 쉽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필사적이에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네 바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운전 인도하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 주의 천사가 지금 바퀴에 붙어갖고서 지금 지켜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막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빵꾸가 한 번도 안 났어. 예비 타이어가 없어요. 예비 타이어가 없다니까 빵꾸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험도 안 들었어. 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한 번도 뻥크가 나지 않은 거 있죠. 뻥크가 한 번 딱 난 적이 있는데 어디서 났냐. 주차해놨는데 교회 와서 이제 다 막 장거리 갔다 와서 주차해놨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바람이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그 얼렁 이제는 옆에가 카센터니까 빵꾸 떼우고서 또 가고 그렇겠죠.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는 거 있죠.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한 번은 이제는 봄이 됐는데 막 눈이 막 녹아갖고서 막 이렇게 막 진흙이 돼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막 제 일산까지 막 사람 태우다 다녔거든요. 여기서 일산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고물차 갖고서. 그럼 막 빨리 가야잖아요. 아침에 주일날 얼마나 바쁘니까 주일학교 해야죠. 주일학교 설교도 제기했죠. 또 이제는 새벽기도 했죠. 또 일산 가서 또 손님 태우고 성도죠. 성도 태우고 오지요. 오자마자 또 막 주일학교 설교해야죠. 또 주일학교 마치고 나면 또 대예배 또 설교해야죠. 또 설교 마치면 또 태워다 주고 와야죠. 얼마나 바쁩니까? 운전하면서 추워. 지금 잘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막 흙이 막 튀니까. 근데 인도로시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앞에 거가 아니라 뒤에 인도로시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여 천사를 파송하셔서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너무 막 이게 막 잘 안 보이고 하니까 막 제가 이제 운전도 그때는 뭐 초기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안 보고도 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해야 되는. 근데 갑자기 뒤에 인도로시가 갑자기 안 가던 것이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 거. 이게 뭐야 했더니 그러면서 깨끗하게 싹 닦아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안 되다. 이게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근데 갑자기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스위치인지도 모르고 여러 번 눌렀다 놨을 때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게 저절로 돼갖고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서 신기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다음부터 이게 누르면 가고 또 꺼져. 이게 그 스위치였구나. 이게 이렇게. 스위치는 물론 내가 평상시에 늘 눌러봤거든요. 근데 안 됐는데. 신기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교회 간판이 막 바람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간판집에서 와선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 청년회장이 와서 다뤄줬거든. 그럼 그게 떨어져 갖고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간판이 워낙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엄청 골치 아파지잖아요. 주여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저 간판을 붙잡아 주옵소서 막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래도 가다 뭐 유리창 열고 봐 그러면 이게 막 흔들거려 이렇게 서로 만지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며칠 좀 기대했거든. 했더니 간판집 이사가 왔어. 교회 바로 옆에 간판집 이사 왔어요. 지금 거기 옷가게 하고 있던데 거기 가보면 있어요. 여기 조그만데. 그랬더니 보니까 간판 이름이 베델 간판이야. 그럼 베델이 뭐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봐. 그래서 저 옆에 세우는 교회 목사인데요. 간판이 흔들흔들거리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 공구 갖고 오더니 잠깐 같이 가보자고. 그랬더니 뭘 막 쪼이고 하더니 위층에 이렇게 또 막 초인종 누르더니 거기 막 유리창 열고서 또 위층에서 막 쪼이더니 위아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흔들어 보세요. 엄청나게 단단하게 조여진 거죠. 끄떡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발 뻗고 잘 수 있더라고 이렇게. 태풍이 왔는데 보니까 끄떡도 안 해. 옛날 같으면 막 흔들렸는데 며칠 있다 없어졌어. 금방 간판집이. 아니 그것도 며칠이 한 달도 안 갔어요. 며칠 있다 딱 없어진 거여서. 아니 저 간판집이 왜 없어졌지? 잠깐 있다 갔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주의 천사를 보냈을 때 이거 고치려고 저 사람 이사가 돼갖고서 좀 했다가 바로 갔나 보다. 돈도 안 받았어. 그냥 자기네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교회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간 거 있죠. 무슨 사연으로 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야, 하나님은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자녀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일일이 한두 개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막 그런 거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구나.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믿어지냐면, 내 이 배경이 하늘이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늘 시민권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뭔가 문제 봐도 속지 말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 애들 놓고 늘 염려하다가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뭐 이렇게 집에만 놓고서 우리는 훈련 다녔잖아요. 그럼 훈련 다니다 보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 초창기는. 핸드폰 나오기 전입니다. 또 그때는 공중전화 갖고 전화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전화하면 우리 애들이 자고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아니, 얘들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지금 막 1, 2학년, 2, 3학년인데 우리는 훈련 가 있지. 가서 이제는 막 2박 3일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애들만 놓고 갔지. 그럼 애들이 밥을 잘 해먹고 가는지, 학교를 갔는지 뭐 했는지 막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다음 막 첫 번째 염려해갖고 이제는 전화 거는 겁니다. 개척하는데 1년 안 돼서 이제 이사 왔기 때문에 2학년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때로 전화 걸어갖고서 지금 우리 애들이 잠자고 있나 보다.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깨워줘야 되는데 갖고서 유리창 가서 막 두드려갖고 한참 두드려야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간신히 학교 가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전화해보면, 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훈련 가야 되니까, 훈련 다니는 거. 그러면서 또 막, 게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주의 천사 보내서 천사가 깨워주면 더 쉽지 않겠냐.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저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구나. 혼자 물을 텐데 서로가 의지가 되니까 걱정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외국 가서 이제는 집에 있을 때야, 한국에 있을 때야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지만 이제 외국 가니까 이제 손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때는 뭐 핸드폰도 또 막 없었어, 이렇게 처음에는. 그때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여가 천국에서 파송하셔서 역사하시고. 게다가 점점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확신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너무나 큰 권세구나. 바로 엄청난 권세구나.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게 막 체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문제로 오고 뭔가 막 사건으로 오고 뭔가 큰 고난 오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하나님 자녀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막 게다가 어느 날 이제는 우리 애들한테 전화로 요번 주간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 별로 못했어.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좀 잘 인도받아라 했더니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도 별 못했어 했더니 나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럼만 늘 기도하지 기도 안 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지들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 키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와 있느냐? 바로 우리는 하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죠. 어떤 권세가 와 있느냐?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7가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6가지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 권세를 꺾어 승리하는 권세. 어떤 권세냐? 마귀가 이제는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도록 자꾸 이렇게 딴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마귀 섬길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우린 체질이 돼 있어 갖고서 제삿날 꼭 제삿날 챙기잖아요. 왜 제삿날을 챙깁니까? 생일날을 챙겨야지. 죽은 날 의미가 없잖아요. 태어난 날이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 제사를 지내지 말고 생일날
태어난 걸 축하해야지. 죽은 거를 축하합니까? 이렇게.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이 땅에 정말 단 뭐 60년, 70년, 80년, 정말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좀 생일을 챙겨야지, 다시. 생일을 모르면서 이제는 죽은 날만 챙기잖아요. 막 제사 지나고, 거기다 막 우상숭배하고, 거기 귀신이 그걸 받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자녀니까,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상숭배하는 그걸 꺾어 승리하는 권세입니다. 권세. 우상숭배 많이 한 가문과 가정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죠.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막 우울증으로, 막 정신 문제로, 늘 막 자폐증으로, 이게 안 되어지면 사단에게 자꾸 속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이렇게. 그래갖고 공황증으로 막 문제가 오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깨닫고 이거와 싸우기 시작해서 이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나타났던 그것들이 이제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죠. 그것이 이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는 겉으로 막 드러나지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름 모를 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막 각종 실패로, 뭔가 막 문제로, 집안에 끊임없는 문제로 막 닥쳐옵니다. 이거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와 싸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어마어마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 땅에 고통받다 어느 날 죽잖아요. 그 죽은 순 하나님의 뜻인데, 계획인데, 이제 거기에 막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자꾸 이제는 막 마귀 섬기고 마귀의 종로 타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사람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옥 갈 자가 두려운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내세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것이 후대 문제까지 가져요. 복음 알지 못하면 이제는 후순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후순들이 똑같이 시달리는 겁니다. 이 문제 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다. 7가지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키. 불신자 6가지 상태 꺾는 키. 그리스도의 이름. 그 키를 누려라. 그 이름 증거하는 전도의 모델, 증인. 요걸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계속 훈련받는 것이 합숙훈련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는 이은예 우리 권사님이 합숙훈련 갔다 왔잖아요. 합숙훈련 가면 이 복음만 계속 들어요. 4박 5일 동안. 근데 그거 듣고 나면 막 힘이 막 나요. 이렇게. 그 막 뭔가 영적인 힘이 나서 저절로 이렇게 담대해져요. 이렇게. 막 저절로 막 치유가 되어지고요. 복음 조금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증인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 자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 저절로 증인 되리라. 되라 그랬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되리라.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자꾸 속게 돼 있죠. 이렇게.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12가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문화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가 돼 갖고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이제는 개개인에게 이제는 깊이 문제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이 12가지 각인된 거 이것을 꺾고 빼내고 이제는 새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21가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각인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인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뭐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나오는 것이 이제는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그것이 나에지는 그러면서 저는 이거는 그냥 가지 말라가 아니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죠. 이거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 속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으면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치대드린 거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그 키가 말씀이다. 성경 전체를 갖고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질화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면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을 기억하시고요. 복음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또 블레셋에 고통받고, 아수리에 또, 그러면서 또 저 바벨론 포로로 또 로마의 속국으로 계속 고통받죠. 똑같은 반복들. 뿌리가 안 내려서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려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 했냐. 아예 그냥 할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 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내주라는 그래서 구약에는 그냥 성령이 임했다가도 떠나갔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 구원이다.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다면 나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나다. 나 자신이다. 내가 이 복음의 비밀 뿌리 내리면 되는 것이다. 신자일과의 축복과 불신자 상태와 또 증인의 축복, 이 뿌리를 깊이 복음의 뿌리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 문제와 싸워 이기고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비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고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놓쳤던 많은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정말 만 영혼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 살리게 하시고 내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현장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